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바라보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2024년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2024년도 최고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장. 무엇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어야 되느냐? 먼저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며 안 계신 곳이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분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았던 그러한 인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또 지켜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쓰기도 하고 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편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들은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아뢰고 다윗은 토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마음속에 좋지 않은 감정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상처들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다 쏟아낼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듣는 시간이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면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오고 가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뢰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좀 뜨겁게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들을 좀 많이 드립니다. 천주교인들도 기도를 하잖아요. 천주교인들은 조금 묵상 기도를 조금 많이 합니다. 그런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으로 아뢰고, 그래서 우리가 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싹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르짖는 그러한 간구도 있지만 때로는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 귀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면 하나님, 제 귀가 영적으로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며 그분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가시고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뭔가 할 일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십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비전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소망이라고 말하고, 희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계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어떠한 형상이든지 꿈이든지 비전이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뜨거운 마음들을 그에게 불어 넣어 주심으로 그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현실적으로는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그 미래의 시간에 가보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4차원의 그 법칙의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서문에 보면 목사님께서 처음에 큰 어떤 책상 공부하는데 좋은 책상, 정말 비싼 그 책상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요. 이 믿음의 법칙,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저 공부해야 되는데 그 책상이 너무 갖고 싶어요. 거의 명품이어서 가난한 그 전도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그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그런 식으로 몇 개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현실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생각 속에서 그것을 그 책상 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순복음교회를 고등부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고등부 담당했던 그때 신성남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대학교 가고 싶은 대학교에 그
학교에 가서 정문을 가서 그 정문 사진을 찍고 캠퍼스 다니면서 운동장을 찍고 강의실 가갖고 강의실을 찍고 식당에 가서 밥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 학교에 꼭 들어와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꿈을 꾸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순복음 교인들은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특별히 순복음 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잘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고 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입으로 선포되었고 그것이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생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요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 사고할 수 있는 생각, 여러분이 우리에게 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AI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AI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AI 기술이 너무나 발달을 해서 예전에는 막 텍스트로 손가락으로 그거를 막 치고 그래요. 그렇게 쳐도 나오지만 요즘에는 음성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에디슨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 에디슨에 대해서 조금 알려줄래? 그러면 에디슨에 대해서 몇 년 뒤에 다 말을 해줘요. 음성으로. 에디슨이 그 어머니가 참 교육을 잘 시켰다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좀 알려줄래? 어머니가 어떤 교육을 시켰어? 그러면 그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창의적으로 학교에서 조금 구박을 받았지만 칭찬해주면 긍정적으로 주도적인 학습을 시키고 많은 실험 정신에서 실패를 해도 자꾸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구나. 이 부분을 좀 영어로 말해줄 수 있어? 그럼 영어로 다시 다 말해줍니다. 이 부분을 또 그럼 일본어로 말해줄래? 일본어로 다 말해줘요. 그렇구나. 그러면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한 2050년도 되면은 세계가 어떻게 변할까? 그러면 막 또 다 얘기해줘요.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변할 것이고 막 그런 거 사용하고 계시죠?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요 그거 그냥 앱 하나 깔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 되어주고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너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돼서 나랑 아침에 대화하는 그러한 아침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랑 대화 좀 해볼까? 그러면 내가 하이 그러면 거기서 다 대답을 교사처럼 안내를 해줍니다. 세상이 뭐 엄청나게 지금 막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엇부터 시작을 하냐면 생각입니다. 아이디어. 이런 것이 가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세상이 컴퓨터를 막 가지고는 이 컴퓨터를 돈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컴퓨터에 들어와서 그것을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세계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세상이 오면 어떨까?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게 눈으로 보인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기술이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 지금은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다 통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지 제도가 잘 된 나라가 어딜까? 궁금해서 AI에게 또 물어봤어요. 지금 복지가 제일 잘 된 나라가 어디야?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교육할 때 교육비를 하나도 내지 않아요. 실업급여 다 잘 나오고, 물론 세금이 좀 많이 걷고, 그리고 그 나라 자체가 다 공정하고 또 평등하게 다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아프면 병원 가면 다 치료해주고, 노인복지 다 되고, 어떤 아이가 특별히 첼로를 배우고 싶으면 집안에서 첼로를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첼로를 다 대여해줍니다. 대여해줄 첼로가 없으면 그 기관에서 첼로를 사서 그 아이에게 첼로를 대여해줍니다. 그런 의무들이 다 있어요. 대학교 박사과정 받고 싶으면 그 과정까지 다 해줍니다. 야, 그래서 세상이 참 좋구나. 이런 나라도 있구나. 물론 그 나라에 부족한 점도 있고 다. 하지만 그 나라도요, 그것을 이러한 나라로 이러한 복지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 사람의 머릿속에 그것이 있었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진 요셉, 하나님께서 어릴 적에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어릴 적에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반짝반짝거리면서 마치 절하는 것처럼, 마치 볕단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꿈을 보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예언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땅콩 박사님, 그런 어린 시절에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종양으로 돌아가시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또 어떻게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은 정말 엉망진창인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그는 농사를 지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땅콩에 대한, 땅이 넓은데 그곳에다 땅콩을 많이 심어놨는데 사람들이 그 땅콩을 다 걷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땅콩으로 버터를 만들고, 땅콩을 막 쥐어짰더니 거기서 땅콩 기름이 나오고, 땅콩 껍질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이용하여서 또 뭐 만들고, 땅콩 비누도 만들고, 땅콩 화장품도 만들고, 그래서 땅콩으로 수많은 다 그냥 땅콩을 갖다 버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많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면 그것이 곧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강단에서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큰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결국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그때 바라보면서 목회자가 되고 싶다. 저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꿈을 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꿈을 꾸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저는 그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그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렌 켈러가 19개월 되었을 때 그 스칼렛 병이라고 이 열이 많아가지고 시각과 청각까지, 그래서 저는 교육을 어떻게 시켰을까? 야, 여러분, 눈도 안 보이고요, 들리지도 않아요. 이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교육을 시켜갖고 교육학자가 되게 만들고 작가가 되게 만들었어요. 설리반 선생님이요, 손을 가지고 다 만지게 하고 점자 있잖아요, 그것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말로 쉽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철자 하나씩 가르치는데 몇 개월씩 걸렸더라. 이게 보통 인내와 이게 보통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점자 하나 가르쳐주고 기역자 하나 손으로 만져주고 하면서 이것이 글자로 연결되고, 이게 들리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그렇게 감각을 이용하여서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그 선생님은 이 아이가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언젠가는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 헬렌 켈러 그 아이를 가르친 겁니다. 제가 또 궁금해서 설리반 선생님에 대해서 또 좀 더 알아보니까요, 헬렌 켈러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더라고요. 이야,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러한 분이구나. 여러분, 정말 암흑과 같은 이 헬렌 켈러, 정말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요, 듣지도 않은 그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 그 사람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작가와 연설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흑인들이 노예로서 정말 학대를 받는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인종차별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연설한 내용이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와 엘라베마에 이르기까지 옛날 노예의 아들들이 옛날 노예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입니다. 노예의 아들들과 주인의 아들들이 친구처럼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그는 꿈꿨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형제와 자매처럼 손을 잡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단순히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집이나 교회에 불을 지르는 일이 없게 되는 꿈입니다. 인종차별 때문에 서로 막 학대하고 불을 지르고 그러한 세상이 아닌 정말 평화로운, 흑인이든 백인이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그때 현실 자체는 정말로 그런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시대가 흘러 지금은 그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망을 가지세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느냐, 처음에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아파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리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결국은 꿈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과 환상을 주셨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시고 입술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말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이 나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고 그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여러분 빛이 된 것처럼 다 말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이슬람이 거의 90%고 10%가 기독교인데 그 한 지역에 한 25,000석이 되는 순복음교회보다 한 3배 큰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거의 국가에서 기독교가 있는 그 나라가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나라에는 이 에브람 알렉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커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아이가 뇌성마비로 태어난 겁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몸이 막 꼬이고 이슬람 그 사람들이 저 하나님을 믿더니 저주받은 거 봐라 하면서 주변에서는 다 욕을 합니다. 알렉스 목사님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아이가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한 달을 기도해도 두 달을 기도해도 변함이 없고 주변 사람들은 헛고생한다 그러고 또 그 목사님도 때로는 기도하다가 내가 뭔 기도를 하고 있느냐, 뇌성마비로 태어난 이 아들을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감사하고 그냥 살아야지 이거를 고쳐달라고 막 속으로 의심도 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그 기도한 지 5개월 후에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더니 정상적인 아이로 변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불같이 모여들고 사람들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제한할 때가 많아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2024년도 여러분 이제 초창기 출발하였습니다. 그럼 누가 결국 성공할 것이냐? 꿈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이 있고 힘든 연단과 훈련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극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라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시작하는 초반에 여러분들 올해 계획 나름대로 다 세우셨죠?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이 기도는 조금 내가 드리기 민망한데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러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것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벅찬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현실로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체험하는 가장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짐을 믿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비전과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행동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연단과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처음은 의심하고 처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2024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